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더해 주실까?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순종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자가 품는 설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시는 준비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말씀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지요. 이 귀한 사역, 이 귀한 일을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 동역자, 믿음의 일꾼, 진정 순종하고 진정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2023년도에 이루실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고 진정 순종의 가치로 진정 헌신하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렘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까?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고백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광 공동체는 지금 설렘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항전직을 피택합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대광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은 세우실까? 과연 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복되고 아름다운 순종의 의미를 알고
헌신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이 땅, 이 사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우리의 동역자 어떤 사람일까?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직분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뽑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로 진행되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미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꿈이요. 참된 가치를 알고 헌신을 알고 순종의 은혜를 덧입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존 항전직으로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부끄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생각해도 공동체 앞에 이런 일꾼 모습이 너무 창피한 인생이 있어요.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된 사람 된 우리도 그럴진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 속에 지금 계신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 감난산 건너편 마을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준비된 인생이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완벽한 준비예요. 막 뛰어다니고 있다거나 좀 막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매여 있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즉시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감난산 건너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 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쪽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 지역입니다. 지금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놓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헌신하기 소원하십니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비하시고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요. 보냄받은 두 제자도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진정 감동받고 은혜 충만한 순종자 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받아 하실래요? 들레지 말라. 이름이 없어요. 두 제자 이름도 없고요. 나귀를 내놓는 자의 이름은 더더욱 없고요.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일꾼은 누가 되는가?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헌신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는가? 기술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등을 내줬던 헌신했던 나귀는 쟁기질을 많이 했다거나
짐을 많이 날랐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탔도다. 순종이요. 기술 아니고요. 순종이요. 스펙 아니고요. 경륜 아니고요. 경험 아니고요. 오직 순종이요. 헌신 가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두 제자뿐만 아니라 대상자 됐던 이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이 본문 거울에 비춰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것 있어요. 말씀해 보면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을 닮은 모습들이요. 나귀 등 위에다가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얹습니다. 막 길에도 자기 겉옷을 깝니다. 드림이잖아요. 막 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듭니다. 감동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외치기도 합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청 믿음 좋은 것 같고, 엄청 헌신한 것 같고, 막 겉옷을 내놓고 길 위에다가 펼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장면,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절 보실래요? 슬프게도요, 그건 가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호산나 외치고 우리 왕이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원했던 그들, 겉옷을 막 나귀 등 위에 걸치고 길바닥에 펴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찬송했던 그들, 돌멩이를 들었어요.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 죽이라.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자 됐어요. 제 모습이고요, 여러분 모습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가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존의 항존직 계시다면 많이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건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다는 그분, 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막 환호성 지르고 찬송하고 옷을 펴고 온 성이 소동한 그때 진지한 물음이 들립니다. 자, 한번 받아실래요? 저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호산나 외쳤고 겉옷을 펼쳤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환호성 질렀던, 막 요란하고 열정적인 것 같고 막 감정에 들뜨고 흥분했던 그 모습에 동참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싹 식어가지고 돌아서고 다 도망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외쳤는지 모르지만 대답을 했어요. 슬프게도 제 대답이고 여러분의 대답이요. 그는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 혹시 여러분도 그 대답으로 지금 가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행사로 예배를 여기지는 않습니까? 학원 나오듯이, 직장에 무슨 친교 모임 오듯이, 어떤 종교 행사의 한 부분 프로그램 하듯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저기 가신 저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 대신해서 살점이 찍히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요.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종교 활동하는 여기 회중석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항존직 가운데도 많고요. 제 모습 속에도 부끄럽지만 너무 많고요.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진정 2023년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나요? 한번 받아십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참된 순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헌신자가 아닙니다. 본문 속의 말씀을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세메스라고 하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2마리 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2마리 암소는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쟁기질 연습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과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이요. 베세메스 올라가는 부름을 받습니다. 2마리 소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2마리 다 새끼가 딸려서요. 젖먹이는 새끼요. 떼놓습니다. 새끼들이 울지 않겠어요? 젖이 불지 않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를 다시 보실랍니까? 사역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레 위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베세메스까지 옮겨야 되는 사역 현장에 2마리 소가 일꾼된 우리 상징하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았고 그 길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보자. 지켜보고 있어요. 두 마리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 갑니다. 고삐를 잡고 가는 인도자 없어요. 누가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수레인데, 성령 하나님이 두 마리 소를 온전히 주관해서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게 만듭니다.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처음 길이라고 해서, 경험 없다고 해서, 나이 어리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받아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같이 애기 쓰는 그 두 마리 소에게는 새끼입니다. 새끼를 떼놔야 돼요. 새끼들이 왜 안 울겠어요? 소도 감정이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사역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정 헌신하기를 소원합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하는,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소로 말하면 새끼를 떼놓는 믿음의 결단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법궤를 끌고 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소에게는 새끼 떼놓는 결단이 있습니다.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세상같이 내놓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하리라. 나귀를 풀고 오려고 하면, 끌고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리라. 이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주지. 이 동네에 집 나를 거 얼마나 많은데 거기 쓰게 해야지. 너 정신 있냐 없냐? 헌신 앞에 늘상 등장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세상 가치 따짐입니다. 새끼를 떼놓듯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실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신다. 그게 답이에요. 모든 것의 정리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림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가장 귀한 것, 두 마리 암소에게 새끼와 같은 진정 내게 소중한 것, 그것이 뭡니까? 2013년도에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 그거 원하신다 했을 때 건너편 마을에 있는 헌신자는, 순종자는 즉시 보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했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 마리의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순종해 가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요. 근데 그 소를 보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가 울고 있어요. 우는 소요. 집사님, 소가 왜 울었어요? 그건 소만이 알아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새끼와 헤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 술에 끌고 가는 게 너무 벅차서 힘들어요. 손눈이 크잖아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가치로 해석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서워서 울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길을 훤하게 보인가요? 베세메스에 가면 이 두 마리 암소는 번제물이 돼야 됩니다. 술에는 땔감이 돼야 됩니다.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순종자가 되고 헌신자 되기를 소원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진정한 아픔이 있어요. 다른 분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남매 속에 자랐습니다. 아들로는 제가 막내입니다. 여기 청년 때 저하고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몇 분 계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청년 때 친구들 앞에 저는 순둥이였습니다. 형제들이 봤을 때 저는 고생 안 하고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들은 울었습니다. 그분들은 10월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목회가 뭔지, 사역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헌신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정 순종하기 소원합니까? 눈물 없다면, 울지 않는다면 가짜요. 본문에 등장하는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처럼 다 배신자 될 거예요. 그들은 가짜요. 말 못하는 암소들이었지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법궤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기존 항존직 되신 여러분, 멈춘 분 계십니까? 지금 뒤뚱거린 분 계십니까? 법궤를 내팽개친 분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새로 일꾼 되기를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맡긴 바 된다면 새끼가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려져도, 힘들고 어려운 술에 끄는 일이 닿을지라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치우칩니까? 누가 걷길 갑니까? 누가 뒤뚱거립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요. 성령의 다스림에 헌신하지 않는 자요. 내 뜻대로 하는 자요. 내 복음 따라가는 자요. 제가 묻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오는 거 봤습니다.
환호성 질렀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건요, 소를 보고 기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아, 소가 살지다. 아, 힘세게 생겼다. 아, 2마리나 된다. 그런 표현 한 줄도 없습니다. 야, 수레가 새 거다. 수레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절 비롯해서 뭐 서운하다니, 아프다느니, 왜 날 몰라준다느니, 왜 그러십니까? 소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 반응 없어요. 수레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기뻐했던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사역을 통해 운반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 법궤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만이 사람들 감격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일 뿐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매인 멍에 때문에 힘들고, 벳세메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이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다음에 비록 번제 제물이 되고 비록 그렇게 사명을 마무리한 다음에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전달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소원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회 하면서 제 가슴으로 얘기했습니다. 겁먹부리지 마라. 저를 향한 외침이었고 우리 동역자를 향한 뜨거운 권고였습니다. 겁먹부리지 마라.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 같이 아닙니다. 순종의 헌신의 복된 한 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